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청원은 마지막 6번째 청원입니다. 무슨 청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은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의미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시험일지 아니면 사탄이 진행하는 시험일지,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행하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진행하는 시험일까요? 어느 시험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과연 뭘 말할까요? 이럴 때는 성경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좋은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인 겁니다. 단지 그것에다가 어떤 부연 설명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목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걸 단련해서 더 나은 신앙의 실력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한 훈련적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 그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의 시험을 말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말할까요? 어떤 시험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이라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쉬는 순간이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개입하면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한 어떤 지혜도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사탄은 무슨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일까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뭐냐?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뭘 주겠다는 겁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지 허풍만은 아닙니다. 사탄은 악한 힘과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만 가지고는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르침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과연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나는 하나님께 드린 한 주간이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구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는 곧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여실히 확인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내 기도 안에 빠지지 않고 담겨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사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은 그 일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합니다. 사탄은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너무나도 신실한, 좀 말이 안 맞죠? 신실이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사탄은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탄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이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속에 사탄은 틈만 나는 대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데 가야지만 유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안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사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인지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가 증오합니다. 갈등과 대립, 나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건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에서 벗어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그건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당연히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사탄의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히 사탄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기회와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요나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가기 싫었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구로 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 배를 탔죠. 요나의 생각이 뭘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계획을 바꾸셨구나. 안 가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유혹이라고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죄의 유혹이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걸 유혹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보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유혹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질 않아요. 어떤 통증이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 안에는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불편함이 없고 그게 내가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질 않죠. 대부분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초기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서야 건강검진을 자주 하니까 초기에 발견되는 좋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암이다 라고 말하면 다 말기였다고요. 왜요? 몰랐거든요.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아프질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를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맨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통증이 안 느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지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유혹은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큰 유혹이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과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레아 이단에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양태론이 뭐냐? 그냥 모양만 바꾼다는 겁니다. 한 번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한 분은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한 분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한 분이 세 가지 모양으로 자꾸 그냥 바꿔서만 나타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창조를 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한번 창조하시고 2장에 넘어가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이중창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신론, 마귀론입니다. 이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다 귀신의 장난질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때문에 감기가 걸렸대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전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은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념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집념, 지나친 집념을 가지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마귀를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주장을 한다고요. 잘못된 집념은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나친 무지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밖에 생각 못해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해요. 삼킬 자를 늘 두루 찾고 다닌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의 곁을 수없이 오고 갔을걸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의 곁에 수없이 다녀갔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는 유혹의 낚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비로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도대체 우리를 왜 유혹할까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덧붙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고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이란 뭘까요? 악.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 악, 이건 도대체 뭘까요? 악이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을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또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죄라고 그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과 관련된 거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태어났어요. 지금 방금 태어났어요. 1초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10달 동안 엄마 아프게 했고 틈만 나는 대로 발로 차고 엄마한테 나올 때 엄마 아프고 힘들게 하고 그냥 쑥 한 번에 나오면 되는데 진통하게 만들고 이런 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갓난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뭘 했다고. 그렇죠? 뭘 했다고 갓 태어난 아이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뭘 하는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죄와 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며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행위적 측면으로 말한다면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옳아.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하고 자기 기준으로 착하게 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 말도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평생 죄 짓지 않고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도 살았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없이도 살았다.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행위적 측면은 그게 죄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죄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 사실은 그게 바로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단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냥 냉랭한 관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냉랭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에 이미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이미 죄의 그 갈고리에 꽂혀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도록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은 그 결과를 제일 먼저 이걸 말해요. 그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그 숨은 건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별로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즐거운가? 어쩌면 나는 지금 동산 수풀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등을 완전히 돌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는 게 불편하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죄의 유혹에서 그 묶여있는 끈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잘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늘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리고 그 유혹의 목적은 악에 우리를 빠뜨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대놓고 유혹하진 않습니다. 야, 잘 들어봐. 이거 유혹이야.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사탄은 항상 자기를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했을 때에도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가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봐도 사탄의 모습은 다 누구를 흉내내는 모습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다 하나님을 흉내내요. 어린 양과 같고 면류관을 쓰고 늘 사탄은요 자기를 괴물로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천사처럼, 자기를 지혜로운 자처럼, 자기를 하나님처럼 드러내놓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첫째는요, 의심이라는 걸 품는 게 항상 첫 번째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해요. 이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여러분, 의문문이라는 건 질문이고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라고 의심을 품도록 만들어요. 또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녕 죽지 않을 거래요. 안 죽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거짓말 하셨나? 정녕 죽으리라?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지금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조금 오래 전에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을까? 그런데 요즘에도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정말 진짜일까? 라는 생각. 사실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 믿지를 못하겠대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믿겨지질 않는데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이런 것들은 도무지 믿겨지질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의심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들 소용이 있을까? 라는 것들. 내가 열심을 가진들 뭐가 좋을까? 라는 이런 의심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 성경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의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의심도 여러분이 품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만 잘 막아도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욕심을 이용해요. 욕심.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요.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유혹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욕심이에요. 왜 욕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행했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품도록 만들었냐면 욕심이라는 걸 품도록 만든 거예요. 그 하나 못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에 대한 욕심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사탄은요, 욕심 없는 사람을 유혹할 방법이 없거든요. 항상 사탄은 우리의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과연 세상에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욕심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과 자식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에 대한 욕심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에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것에도 다 욕심이 없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에는 분명히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유혹을 근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근거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이십니까? 지금 감사이십니까? 지금 충분이십니까? 이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쩌면 감사를 잃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첫 번째는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근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퀴즈.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했을까요?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하와를 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자가 더 약하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뭐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남성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라는 말을요. 그러면 하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약점이 있어 보입니까? 하와가 더 약점이 있는 거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언제 유혹을 받았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유혹이 뭐죠?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팠을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40일 금식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드십시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거 돌을 떡덩이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금식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 그럼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걸 따라간다는 건 결국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까? 사탄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상 사탄은 약점을 공략한다라는 거. 가장 큰 약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약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과연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외모가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외모가 약점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항상 그 약점이 여러분이 유혹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한다고 쳐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해서 4대 0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뭘 찾아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약점, 허점 이런 걸 찾아야지 그 경기에서 이긴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구를 칠 때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 그걸 먼저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 약점으로 공격을 해야지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하게 돼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건드려지면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지, 그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겠죠. 그럼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공격한다고요. 근데 뜻하지 않은 생각도 하나 해봐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장점이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 장점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이라는 건 대단한 장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열심이라는 장점 속에는 자만과 교만이라는 약점이 숨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또 이런 건 있는 거죠. 나는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해요. 제가 그래요. 뭐 물건 하나 살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 안에 어떤 약점이 숨겨져 있냐면 선택 장애라는 약점이 있어요. 뭘 제대로 빨리 선택을 못해요. 그게 또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약점만 약점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장점도 약점이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굉장히 섬세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장점인데도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예의 바른 거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약점이 분명히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더 폭 넓은 의미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유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별로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위험한 발언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유혹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왜 유혹을 안 받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이 안 받는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제일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거기까지는 너무 최악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는다,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라는 건 굉장히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 날 건드리나 마나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수가 있어요. 2마리 사슴이 뛰어가요. 총을 땅 2번 쐈어요. 한 마리는 제대로 맞아 쓰러졌고 한 마리는 스쳐 맞아서 도망가요. 그렇다면 그 포수는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사슴을 향해 가지 않죠. 도망가는, 스쳐 지나가 아직 팔팔하게 도망가는 사슴을 향해 쫓아가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제대로 한 방 먹어서 더 이상 쫓아갈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치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탄이 나를 왜 내버려도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좀 참담한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다라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을 이겨야지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에 와도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었던 헨리 8세의 아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화형을 시키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여왕입니다. 감옥 안에 붙들려서 화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형을 당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또 한 동료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사실 두려워. 화형 당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게 기회를 준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말했던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죠. 당신 진짜 믿음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뭔데 그까지 화형도 이기지 못하냐고. 나는 죽을 거라고, 죽을 수 있다고 장담했답니다. 그리고 화형이 집행되는 날이 됐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그 사람은 거기서 부인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화형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러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지 결코 장담하는 것이 신앙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도 무너뜨렸고 히스기야 왕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도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너진 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경솔함 때문입니다. 정녕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정령이라는 말을 쏙 빼먹는다고요. 말씀에 대한 경솔함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금식 후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다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냐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매일 성경 보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 나오셔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분별할 지혜도 힘도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유혹을 당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말 여러분이 유혹받을 만한 자리를 피하세요. 술집에 앉아서 하나님 술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유혹을 받을 만한 일,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곁에 두지 않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순간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사탄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유혹하지 않을까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시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뜻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탄의 유혹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말씀과 뜻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이런 시험이 있었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라 악한 영의 소리 아니야? 이런 시험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는 그 자리에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욥을 시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결정해서 유혹을 하지를 못했어요. 먼저 누구에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동의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저 욥이 왜 저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 후에야 시험과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과 병행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뭐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이 주어진 자리에 반드시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뭐 순종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이런 유혹이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반드시 함께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품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하늘에서 난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내가 이걸 이김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없이는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유혹을 못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 그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냉랭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유혹의 시간이 곧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겨내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짐으로 그 어떤 유혹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